전도사님 쪽부터 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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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네. 비 3년 반 그 얘기죠. 예. 엘리야가 아합에 이르되 이제 비가 올 거니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기도한 이유에 있게 하죠. 또한 열왕기하 6장 16, 17절에는 우리와 함께한 자와 저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 누구예요? 그 사환이 막 두려워서 겁을 내니까 눈을 열어주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산에 둘러친 것을 보고 사환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어렵고 험난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죄인을 돌아서게 하면 영원 구원을 해서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라고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약한 자들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을 것만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거듭난 사람도 영의 눈과 귀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육신의 눈과 귀만 가지고 있어서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고 더구나 주님의 제자라고는 더더구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고오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가 하늘은 바라보이는 건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현실적인 식별력보다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고 마음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하죠. 이제는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큰 비의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뭄 든 지 3년 6개월이 됐어요. 그죠? 산천이 얼마나 말랐겠습니까? 우리는 몇 달만 좀 잠깐 비가 안 와도 말라서 보면은 아주 가뭄 들면 어때요? 물이 냇가에 그렇게 물이 많이 있던 이런 그 하천 같은 데 물이 바짝 말라 있는데 3년이 비가 안 왔으면 더구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했을까 짐작이 됩니다. 하늘에는 구름도 한 점 없고 쨍쨍 햇빛이 비치고 먹을 물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던 우상 숭배에서 선지자 엘리야 쪽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비가 내릴 것을 이제는 얘기를 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자, 엘리야는 영의 귀로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그러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조영미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죠. 4차원 얘기하시죠.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이시면 그것이 역사해요. 우리 에스더 집사님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더니 그 좋은 것을 만나게 해주셔서 또 물론 더 봐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화평인 것 같고요. 어저께 제가 그 마음이 왔어요. 뭐 어디는 80억이고 어디는 뭐 21억이고 어디는 12억이라고 이제 갈수록 점점 조그만 회사로 간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엊그저께인가 뭐 메신저로 잠깐 들었을 때 저는 그 마음이 왔어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 내 그 소신껏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사단의 공격에서 내가 방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또 41억짜리로 80억짜리로 키울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을 완수하고 또 뭐 만나진 분들이 또 그렇게 몇 대째 크리스찬 가정의 그런 분들이 차장님이시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훨씬 마음이 놓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통과해서 터널을 통과해서 폴텍이 터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전일에서도 아주 만만치가 않았죠. 그래서 좋은 곳으로 우리가 평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험난한 계곡과 또 음침한 골짜기도 뚫고 나가고,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그죠? 가뭄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이 누구의 영광? 엘리야의 영광? 엘리사의 영광?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일, 왕한 6장 16절에서 17절도 얘기하죠. 사원의 눈을 열어보게 해주시옵소서. 뭐 했을 때? 기도했죠. 여기도 기도하여 가로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해야 되니까, 그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러 집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아침에 사환이 눈을 뜨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 그죠? 적병이 가득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랬을 때 담대함을 주신 거. 네, 항상 얘기하지만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기쁨이 가득했던 거, 얼굴이 빛처럼 환했던 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주님이 보이니까 아주 용기가 백배하잖아요. 아이들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맞고 울다가 저기서 엄마 모습이 보이면 어때요? 팍 큰 소리를 치죠. 힘이 나죠. 힘이 솟죠. 우리 육신의 어머니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있다면 겁나고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죠. 소돔과 고모라인들은 어땠어요? 영의 눈과 귀가 멀어서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했고요. 멸망받을 니느웨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예, 요나의 외치는 소리를 들어서 멸망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과 눈과, 영의 눈과 귀가 열려야 하고 마음이 열려야 되죠.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와요?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옵니다. 어제 또 우리 선생님 수고하셔서 밤늦게 가셔서 또 핸드폰 구입에다가 또 올려놓으셨네요. 절대로 안 될 거, 안 할 것 같은 것도 또 그냥 그 어머니의 눈물과 그 기도 보다 보면 아유 그래 그냥 내가 좀 또 하필 또 시간이 조금 틈이 나니까 어제 또 제일 바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참 어저께 많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산천에 물이 말라버려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잠깐만 그죠? 귀 기울이시면은 비가 쏟아져서 단숨에 3년 동안 고통받던 게 한순간에 해결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집중을 하나님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뭄을 해결을 해주시죠. 목마름을 항상 해결을 해주시죠. 그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그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 사관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가뭄에 대한 고통과 염려와 대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았을 때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는 군대, 네, 군대 야외 니시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절대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이 막히고 답답할 때 그 말씀 있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트일 곳, 저는 실제로 그 신학교 다닐 때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어디가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그럴수록, 그죠? 사람들에게서 소외를 당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우리들 항상 아주 두고 열심히 부르짖는 말씀이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십니까? 보여주십니까? 아멘. 환경이 막힌 것이 기다리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해라 라는 뜻이에요. 막힐수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죠. 기도가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마음밭에 단비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기도밖에는 없다라고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한시도 네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결국은 깨어 있지 못해 갖고 어떻게 했어요? 네, 주님을 부인하죠. 3번이나 하루 이렇게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그 뜻을 알았으면 우리 뭐 할 수 있는데, 대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데, 항상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신다.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어디에 넘어져요? 사단에게 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봤더니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게 붓이었다. 오후 3시죠.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누구나 또 누구 베드로가 그 위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을 본 게 6시였어요.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몇 시예요? 6시? 그런가요? 저녁 6시 맞나요? 하루에 몇 번? 3번. 여러분들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쉬우시겠어요? 일하다 말고 탁 작정하고 꿇어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해요? 수시로 하나님 생각하죠.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걸로 합류하고 그냥 위로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생각 이렇게 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번씩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나의 눈과 귀가 어디에 집중해 있다? 하나님께 늘 집중해 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게 또 의례적으로 시간 맞춰서 하던 것 내려놓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일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마음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또한 작정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또 분명히 또 있어야 되고, 그렇다 해서 그냥 나는 항상 기도하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2가지가 있다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시험?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한 또한 시험이 있죠. 테스트가 있죠. 그래서 마귀로부터 오는 템테이션에서 우리는 항상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는 사자가 너희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어떻게? 환난 날에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 큰 계기와 발판으로 삼아라라고 얘기하죠. 연단이 무엇을? 소망을 낳고, 소망이 우리의 그 모든 비전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담대히 그 시험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과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도들이 시험에 오는 목적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가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절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독수리 새끼를 어미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정없이 떨어뜨린다고 그러죠. 그리고 밑에 가서 닫아요. 그래도 완전히 떨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독수리 새끼는 나는 법을 배운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좋고 죽을 것 같은 환난과 눈앞이 깜깜할 때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독수리 새끼를 연다는 듯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다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우리가 산산조각이 나게는 절대로 안 하신다라는 것.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하시네요. 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얘기하시죠.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 온전하게 이루라. 온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냥 된 사람은 하나도 없었죠. 하다못해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네, 항상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통하여서 또한 그 사단을 대비할 준비를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 그 다음에 그 많은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모세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닦였던 것처럼, 예, 전부 다 하나님께서 쓰는 귀한 자들은 요셉도 13년 동안을 가 있었고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2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고 단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당 주님이 주신 것은 그냥 그것을 그 인내함으로 오래 참고 감사하면서 온전하게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이 온전한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우리 오늘도 함께 가십시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미움도 버려야 됩니다. 시기도 버려야 됩니다. 또한 분쟁은 말할 것도 없이, 분쟁은 뭐예요? 깨뜨리기 위한 거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분쟁이 왔을 때는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잠깐 입을 다무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들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그 말단 사원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종원이번이고 그 한 사람은 경영주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경영주 아들도 보면 훈련시키잖아요. 회사에서 밑에서부터. 온전한 아버지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금방 뭐 직함을 높이 주지만 대개는 밑에서부터 해라라고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이 고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를까요? 예. 그 밑에 있을 말단 직원은 아주 피로와 지치고 찌들리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쌓이는데 경영주의 아들은 어떨까요? 아, 그래도 막 소망을 느끼죠. 왜요? 아, 이 회사가 내가 이어갈 회사니까 뭐가 있어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셨고 택하셨고 그리고 개척교회, 아무나 개척교회 하는 것도 아니고 개척교회에서 아무나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김종구 형제한테 한 말은 정말이에요. 갔다가 도루까지 왔잖아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유부단하고 영적인 어떤 것이 정말 깜깜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한 2년쯤 되니까 하나님이 일단은 시험을 하시기 시작하시고 인내를 이루라 하시고 온전하게 이루라 하시고 그것을 통과돼야 할 터널이 있는데 그것이 길지 짧을지는 본인의 분량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러다가 되돌아가는 수도 있겠지만 기도가 있는 한 우리가 열심히 중보해주고 그리고 또한 인간적으로 또 위로도 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관심을 보이시고 어제 제가 기도했을 땐 아픔이 많이 온 게 그 성격도 그렇고요. 말 못하고 많이 아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또한 어때요? 우리 함께 우리 같은 우리 교회 세립교회 또 그나마 섬기느라고 나름대로 실수도 많았지만 열심히 했던 그러한 우리의 그 형제 자매를 함께 다독이고 어렵고 힘들 때 마음으로 위로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온전히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영적인 안목이 닫힌 사람은 시험을 누가 풀려고? 내가 풀려고 그래요. 시험이 왔다라고 여겼을 때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놓고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고 앉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영적인 분별력이 먼저 중요해요. 누가 그랬어요? 계획을 짜기 전에 여호수아가 그랬던가요?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막 그냥 작전을 짜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들 제가 잠깐 기도 시간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들은 슬퍼하고 애통해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랬을 때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두 주인은 절대로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애통하고 울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일단은 근심으로 바꾸고 기도하고 울어라.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고방 바로가 꿈이 있었죠. 살찐소와 파리한소. 이것의 해답은 문제는 이거였는데 해답은 누가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답을 누가 풀었습니까? 요셉이 풀었죠. 또한 다니엘도 있네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죠. 자신과 모두 죽을 그런 상황에서 술객과 박사들까지도 구원해내는 역사를 누가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쓰시죠. 사람을 통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높은 위에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많은 자들이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는 결국은 택하신
백성이고, 그죠?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는 답이 있듯이 인생의 시험 문제에도 모든 답이 있는데 그 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해답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도 아니면은 우리가 미련하고 둔해서 어디 있는지 모를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시죠. 깨닫게 해주시고 단 한 구절이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주셔요. 그래서 그 주변을 찾아서 열심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결국은 무엇으로? 감사밖에는. 어제 저는 기도회 하다가 벼랑간에 그렇게 울음이 터졌어요. 뭐 이것저것 그냥 신경 쓰고 챙기고 뭐 음악에 뭐에 이러다 보면은 또 요새 저기서 소리가 나다 보니까 막 신경이 쓰여서 그러다 보면은 제가 기도를 집중을 못해서 아유 오늘은 아무래도 하나님 저는 기도를 못하게 생겼어요 하고 했는데 벼랑간에 그냥 마음에 그 뜨거움으로 그거 올라와서 제가 그냥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서 내 마음을 그 저의 안타까움을 아시는 그렇게 약해졌을 때 내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할 텐데 이게 안 되네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확 부어주시죠. 아이 뭐 이것도 다 예배고 이것도 다 기도지 그랬더랬으면 아마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안 주셨을 건데 정말 내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기도하지 못함을 탄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폭포수와 같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랬을 때 그것처럼 기쁨이 없죠.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왔을 때 생활의 고통은 오죽했겠습니까? 뭐 그 위에 뭐 왕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그 백성들의 아픔이 어땠을까요? 외국에 요즘에 흐르는 흐름입니다. 그 어디에요? 저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그 전에 한참 이민을 많이 갔었어요. 호주와 뉴질랜드로 애들이 유학을 많이 갔었고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갔었죠. 그런데 그 나라의 예가 지금 나와 있네요. 100년 전에는 8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점점 줄어서 60%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2007년도 통계를 봤더니 15%만 교회나 성당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래요. 15%만. 얼마나 많이. 그러니 뭐 바가 되고 극장이 되고 그죠? 공연장이 된다라는 얘기가 맞는 거죠. 결국은 그 나라들은 어때요? 동성연애와 그런 결혼으로 탄압으로 우리 보면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게 결국은 요즘에 일어나는 그 상태죠.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그 깨뜨려지는 우상숭배와 질병과 사고 그리고 또한 그 참소함이라는 거 뭔지 여러분들 아세요? 이간질에서 원수가 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죠. 그래서 이혼율이 그렇게 많아지게 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있죠. 그 다음에 교만과 탐심과 음란과 쾌락 등 미혹을 시킵니다. 세상이 그렇게 어제도 우리 잠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개인이 핸드폰을 3개씩도 미성년이 아니면 그럼 누구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이 곧 커가잖아요. 그러면 만 18살만 넘어가면 주민등록증만 갖고 가면 그 통신사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핸드폰을 내준다는 얘기죠. 아 그게 정말 문명의 이기들인데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부모가 어때요? 고통을 받고 1000여만 원이라는 그걸 그 빚을 그 목사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걸 남편도 모르게 지금까지 갚아와서 이제는 5, 6개월 남았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얘가 또 이 짓을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만성 질환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것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기도하면 분명히 그거는 이루어 주실 거고 아예 그렇게 엄마가 눈물로 울고 더구나 또 일반인도 아니고 주의 종이면 하나님이 그것 정도 안 막아주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비도 쏟아지게 해주시는데 그 딸을 10년을 지금 그 거기에 목적을 두고 내 가정이 살아야 되고 내 자녀가 온전해지는 게 내 사역의 일단은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각자의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또 그렇게 그 딸이 그 엄마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절대로 일었을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도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희망을 봅니다라는 얘기를 어제 참 그 안쓰럽고 안 됐더라고요. 결국 이제
전도사님 불편하게 하고 어저께 피곤하게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 현상이 지금 현실에 요즘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죠. 그 교회를 이렇게 15%밖에 출석을 못하게 될 정도로 깨뜨립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주변에 우상은 또 만연을 하겠죠.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또한 질병과 사고는 말할 수도 없어요. 질병 가운데서도 누가 아까 우리 그 샤론의 꽃 그 예수 거기 3절인가 거기 보니까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그 구절에서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항상 치료해주시는 하나님인데 그거 받을 수가 없겠죠.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또한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그 생각만 해도 두려운 그 사고에서 다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주변에서 늘상 일상생활에서도 보면서도 아유 그거 정말 뭐 우연의 일치지 그럴 수 있지 가끔 그런 일이 있기도 해.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항상 기도해야 되고 이러한 그 미혹의 영 또한 참소하는 그런 그 대적들을 무엇으로 깨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보다 많아진 것이 우상 숭배와 헤어짐과 음란과 쾌락과 타락. 지금 계속 우리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죠.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세계적으로 하나가 돼서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편리한데 반면에는 어제도 저한테 무슨 뭐 하나 문자가 왔는데 나중에 또 그게 거꾸로 또 왔더라고요.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그거 잘못된 거. 이게 이제는 뭐가 와도 이거는 아는 사람이 아니면요. 믿는 사람이 아니면 뭐 무슨 앱이 와도 열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보내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하고 직접 귀로 듣기 전에는 그거 그냥 무심히 재밌는 건가 해서 근데 그 시대는 또 지난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는 우리 같이 막 그런 거 뭐 좋은 거 오면 잘 보내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좋은 것도 보낼 때도 혹시 또 상대방이 그런 부분 때문에 시험 들까봐 두려워할까봐 얘기하고 나서 보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 14절이죠. 전신 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입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꽁꽁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과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그리스도인, 참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뭘까요? 네, 나만 응답받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는 함께 가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땅 끝까지 전하라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가진 능력의 최대 것들을 각자의 어떤 그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돌아올 수 있도록 뭐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을 잘하는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또한 섬김을 잘하시는 분은 섬김을 통해서 전도의 영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어디든 뭐 버스만 타도 그런다고 그러죠. 아니면 공공 건물 들어가면 뭐 화장실마다 어디마다 다 그걸 가지고 다니시면서 붙이시는 분 얘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그전에 우리 교회에 그 구하러 다닐 때 어떤 교회 목사님은 또 버스만 타면 그 버스 그 앞에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붙이신다고 얘기를. 그 각자의 그거 가지고 아우 나는 못하는데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셔서 그것으로 은혜를 끼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영적인 축복으로 채워지는 남은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몇 달 남았어요. 9, 10, 11, 12, 4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어느새 그죠? 성부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런데 벌써 이렇게 1년여가 가고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한 지가 이제 벌써 한돌이 됐어요. 보니까 그때 6월 말인가 계약을 한 것 같고 벌써 이제는 8월이 나갔습니다. 정말 세월이 옛 어른들 말 맞다나 유수예요. 우리는 이 세월을 가는 세월을 따라 흐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 온 마음과 뜻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조금 잠깐 보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시도록 하십시다. 저는 에스겔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